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2월 14일 주일입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이번 주도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믿음으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보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양식, 그 이상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중 그러한 고민을 해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은 했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파라과이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풍족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종종 삶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크게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듯 내게 주어진 삶을 불만족스러운 태도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육적인 것만을 채우도록, 그것을 통해서만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밥 한 그릇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의 육적인 것만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채워지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삶에 대한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또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려야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또 높이 오르고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유를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많이 갖고 또 높이 오르고 빨리 달리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면 그들보다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밥 한 그릇과 영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보신 본문은요, 갈릴리 바닷가 옆에 있었던 한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2절과 3절은요, 당시 주님께서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 제자들만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해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의하면은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듯 자신을 쫓아온 수많은 군중들을 피해 산으로 오르셨던 걸까요? 그것은요, 당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들,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모습들을 보고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단순히 그들의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완성할 그런 정치적인 왕을 그들이 기대하며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당시 그들의 수가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라면 10,000명이 좋게 넘는 인원이었을 거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러한 수많은 군중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본문은 주님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죽을 영혼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배고파하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먹을 것을 먼저 주셨을까요? 당연히 먹을 것을 먼저 주셨겠죠.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정치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혁명가를 찾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군중들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당시에도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님은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겠니? 그러면서 6절에는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의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빌립 안에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빌립의 대답이에요. 7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지신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뭐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주님, 떡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좋게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같은 맥락입니까? 전혀 다른 맥락이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합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기대하셨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대답은 예수님에게서입니다 라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왜요? 빌립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요, 그가 복음 전도를 나갔을 때 예수님이 부여하신 능력으로 그 역시도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의 질문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한 사람이 약 8개월 정도를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파라과이로 따지면 우리들 청년들의 어떤 임금으로 따지자면은 한 10,000불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8,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 되는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빌립이 오늘 그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돈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어도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한 돈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빌립의 말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자체를 무시하고 그분의 의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의 태도는 달랐나요? 아니요, 안드레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 안드레는요, 어디서 떡을 사야 하냐고 질문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내린 산속입니다. 10,000명 가까이 되는 군중들이 있어요. 그들을 먹일 떡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주님에게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결코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태도를 보세요. 그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9절 말미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00명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 먹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그것을 갖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쩌면 주님, 이거 가지고 우리들이나 좀 나눠 먹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아이의 것을 가져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요, 모두 절망해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포기해도 괜찮은 이유를 찾아요.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어리석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이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안드레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열악한 현실을 들면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이렇듯 한 사람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지금 가진 떡의 양을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태도는 현실적으로 볼 때 옳은 판단이었을 겁니다. 상식에 충실하고 앞뒤가 맞는 말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그것이 믿음의 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성과 상식을 모두 깨트리십니다.
그들의 판단과 예측을 모두 깨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이 제시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열악한 현실을 가지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왜 이러한 일을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까? 그 핵심은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군중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 역시도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 그분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대속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이상의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군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한 끼의 식사를 통해 배를 채우는 일이었습니까? 그들 편에서는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51절 이하를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말씀하고 계신가요? 자신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당장 원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한 끼의 식사,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데,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가 오늘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에 결코 생명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영원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 뭔가 기적을 쫓아 산 위를 올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풍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나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꿈도, 우리들의 희망도, 우리들의 긍정적인 생각들도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인 대답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대답들이 대부분 부정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처럼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며 원망과 불평 섞인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절대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그것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을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배를 채웠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이 잘못된, 그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주님을 쫓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종교 생활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부정적이고 우리는 왜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을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그 아둔하고 그 무식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원하셨어요. 기적의 역사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양식, 그 이상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자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만, 깨달아야지만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에 대한 시각을 바꿔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부정적인 시각들을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쓰던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으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모든 자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 긍정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기적을 이뤄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배를 채우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이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이루실 일에 동참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땅만 보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생명 그 이상의 생명을 누리는, 양식 그 이상의 양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뤄내는, 꿈과 비전을 이뤄내는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긍정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